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지금 출애굽기 23장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익산에 좀 내려갔다 온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 오랜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눴는데요. 평소에 고향 친구들 만나면 다들 이제 친구분들을 만나시면서 하시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지만요. 저희 애들은 특이하게 이제 소를 키웁니다. 그리고 체리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 농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비료가 어떤다느니 농약을 뭐 쓴다더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유독 되게 이번에 내려갔을 때는 되게 도시스러운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 친구가 이제 주식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시작해서 주식 얘기를 이제 막 많이 하는 겁니다. 저는 주식을 잘 모르고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요즘 뭐 전쟁 때문에 코스피가 뭐 어떻다느니 뭐 삼성전자는 오늘 사는 게 가장 싸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이렇게 막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이제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런 얘기를 마저 하더라고요. 내가 주식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주식은 결국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것 같아, 중훈아. 이 상황이 참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네. 사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공평하다라는 말을 참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전쟁과 갈등 속에서 누가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 점점 더 헷갈려지는 사회 같아요. 한쪽이 이제 힘을 갖고 있는 쪽이 우리가 정의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반대편도 우리 또한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립하는 구도가 참 많은 요즘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정의가 무엇이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은 공평이 없었던 사회, 정의가 무너진 사회, 힘이 기준이 되는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들을 이끌고 애굽에서부터 나와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을 주시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공동체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23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평이 없었던 그들에게, 힘이 기준이 되었던 세상에 살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준을 제안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어떻게 공평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함께 알아가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정의를 함께 실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한 모습으로 사는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은요, 공평함은 다수에게 휩쓸리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따르지 말며 알긴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하지 말며.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중고등부 애들과 함께 그 사순절 말씀을 갖고 성경 골든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순절 동안 아이들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사순절 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을 이제 성경 골든벨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좀 점검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문제가 계속되면서 OX 퀴즈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를 내고 아이들에게 O를 선택할지 X를 선택할지 결정하게 하는데요. 문제가 좀 난해하고 어려웠나 봅니다. 학생들이 쉽사리 그 OX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학생이 이거 무조건 X야 하면서 X 쪽으로 이동했어요. 이거 무조건 X야 하면서 X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던 아이들이 같이 X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요. 하나 둘씩 이동하는 모습을 보니 본인도 X를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군중 심리가 작용했는지 거의 대다수의 아이들이 X를 향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정답이 X였을까요? O였을까요? 안타깝게도 O였습니다. O였습니다. 참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라 그런지 청소년기 시기라 그런지 더 많이 잘 휘둘리는 것 같아요. 공동체에.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찔리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길을 건널 때 유독 짧은 횡단보도가 있죠. 이 횡단보도에 왜 신호등까지 설치해 놓을지 모르겠는 그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신호가 빨간불인데 누군가 먼저 건너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눈치를 보며 한둘씩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건넜던 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가니까 괜찮겠지, 다들 가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다수의 선택을 따라 좀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다수를 따라가는 것, 다수가 가면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평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선택을 한 것이 공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한 것이 공평함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좀 긴데요. 함께 교독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 왕의 명령을 따라 우상에게 절을 할 때 다니엘은 혼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선택은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다수가 선택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다수의 뜻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입니까? 그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갖고 있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갖고 있었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평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그 결정에 따라 나도 휘둘리며 그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지켜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공평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물어가며 공평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된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택하는 우리가 빛과 소금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평은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기리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낙이나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 사람 잘 챙기면 되지. 내 편에 선 사람들에게 잘하면 되지. 모두에게 어떻게 잘해? 어떻게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겠어? 내 사람들에게만 잘하는 것도 충분해. 그거면 좋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원수를 도와서 너의 원수의 낙이나 염소들이 힘들어할 때 그것들마저도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내가 말하는 정의고 너가 행해야 하는 공평한 삶의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네 편, 내 편을 나누며 내 감정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나눕니다. 내 편과 남의 편,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과 불편한 사람, 이렇게 편을 쉽게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그 편에 맞춰서 자신의 기준 또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되게 엄격합니다. 그리고 내 사람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이해해주지만 내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공평은 어떤 사람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편견 없이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 모습을 너무 잘 보여준 사람이 아마 다윗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쫓겼던 사람입니다. 되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며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머물렀던 굴 안에 사울이 들어옵니다. 혼자서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지금입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칼을 지금 빼시지요. 지금이 복수의 기회입니다. 이거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지 모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이 틀린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그럴듯하죠. 저였어도 바로 칼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요, 칼을 들고 그 앞에 가서 멈춰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감히 해할 수 없다. 너무 멋진 고백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 쫓고 있는 그 원수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칼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공평의 모습입니다. 공평은 내가 유리할 때 그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평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선택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요, 죽이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죽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이었어요. 죽이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공평함이란 유리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불편한 사람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그를 대하고 계십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에 따라 말투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원수를 외면하지 말고 너가 힘이 닿는 데까지 가서 도와줬으면 좋겠어. 너의 사람, 남의 사람, 원수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건 다 동일한 나의 사람이니까 너가 가서 힘 닿는 데까지 도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너 편이라서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평함을 행하는 기준은 감정이 아닙니다. 공평함을 행하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고민하며 그것을 행해 나가는 하나의 훈련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평함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 편과 남의 편을 나누지 마시고 내가 불편한 사람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의 모습을 삶 가운데 이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평은 나와 다른 사람까지 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23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외부인이죠. 이방인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더 끌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경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공평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너희도 그렇게 나그네였었을 때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제가 필리핀 선교 갔을 때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홈포걸이라는 기관에 찾아가서 저희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은 집에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다양한 이유들로 버림받고 외면당했던 애들이 모여서 함께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함께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좀 진행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이 그 홈포걸의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사님, 저는 그 아이들이 너무 불공평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고 그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저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반겨주고 우리에게 웃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했을지 상상도 안 갑니다, 전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편이 참 아리고 무거웠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오지만 누군가는 상처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지만 누군가는 그 삶조차 선택할 수 없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평함이라는 것은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불공평 속에서 우리가 기꺼이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 또한 나그네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 또한 소외받고 외면당하고 아파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공평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모습이 마치 사마리아 사람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과 같습니다. 자신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거창하게 어떻게 세상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생명을 살리고자 손을 내미는 작은 우리의 모습들,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곁에서 돕는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공평을 이뤄내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공평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품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함께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평의 삶을 이뤄내시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이 세상 속에 그 정의를 행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송명희 시인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의료사고로 인해서 중증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 잘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머리를 만지는 대로 푹푹 들어가 버려서 건들 수조차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불공평한 삶에 대한 회의감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싶어 했을 때가 한둘이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펜을 들고 시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 시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로 만든 찬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평은 세상을 완벽하게 바꿔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 공평에 대한 말씀은 다수의 의견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신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대로 편을 가르며 내 감정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이방 나그네들마저도 먼저 다가가 손 내미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와도 환영받는 교회, 누가 와도 존중받는 교회, 누가 와도 사랑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시대 속에서 사랑으로 공평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땅의 공평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먼저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